잠언서 6장 12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계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앞에서는 보정을 서는 자, 즉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책임지고 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자를 게으른 자로 묘사했죠. 게으른 자.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악한 자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게으르다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악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는지 하지 말아야 될, 우리는 원래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하고 악한 자라 그래요. 불량하다. 아담 벨리알입니다. 아담은 사람이고 벨리알의 사람. 벨리알은 무익함, 무가치함, 결실 없음, 파괴, 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의 사람이란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사람, 아무 결실이 없는 사람, 파멸의 사람, 악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벨리알의 사람.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복을 흘러주고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벨리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벨리알이 우리의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지만 벨리알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열매가 없고 파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주인이 나의 주인이 바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꾸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꾸 나를 복종시켜요. 그게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던 이 불량한 자, 아담 벨리알,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자가 되더라. 그리고 악한 자는 또 이시 아벤, 이시는 사람이고 아벤이라는 것은 또 헛됨, 거짓, 불행, 슬픔, 재난. 이시 아벤,
슬픔의 사람, 불행의 사람, 헛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둘째 아들을 낳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벤 아벤이라고 하시고, 벤 아들, 아벤 슬픔이라는 뜻이죠. 벤 아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자 야곱이 이름을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벤 야민, 벤은 아들, 야민은 오른쪽, 벤 야민, 한글 성경에는 베냐민이죠. 베냐민으로 바꾸더라. 베냐민. 우리가 여러분 벤 아벤 슬픔의 아들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근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오른쪽의 아들로 바꾸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벨리알의 사람이 되고 슬픔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진 말을 하더라. 구부러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첫째 우리는 어떤 애냐?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구부러진 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진리를 말하도록, 진리를 말하도록, 좋은 말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영을, 좋은 씨를 뿌려주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부러진 생각을 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더라는, 정직하지 않고 진실이 아닌 말, 그 속에 뭔가 다른 목적과 의도와 동기를 가진 그런 말을 하더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말을 하더라는,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본성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근거리고 하는 말 들어보면 전부 다 어떤 말을 해요? 다른 사람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런 말을 해요. 항상 그 속에 뭔가 나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가진 말을 해요. 진실을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해요. 위로하고 축복하고 축하해주는 이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본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두 법이 있는데,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나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데 가만히 있으면 항상 죄의 법이 나를 이기더라 그러죠. 그래서 나를 죄의 종으로 삼더라. 여러분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서로 싸운다. 누가 이기겠어요? 여자가 편들어주는 남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여자가 편들어주는 남자가 이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말하자면 마귀가 나를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내가 편들어주는 자가 이긴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귀 편을 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항상 이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안 하고 늘 그냥 뭐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한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은 말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러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눈짓을 하며, 눈짓을 왜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몰래 서로 이렇게 눈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속일 때 서로 막 이렇게 눈짓하죠. 이 사람 몰래 눈짓해가지고 이 사람을 속일 때, 인간은 늘 누구를 속인다는 게 서로 그냥 신호를 삼아서 누구를 속인다는 게 속이. 예. 그럼 도대체 누구를 속일까? 인간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속여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속여가지고. 그리고 또 발로 뜻을 보이며, 13절에 발로 뜻을 보인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발로 뜻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다. 본질적으로 교만. 이 세상에서 가장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죠. 그래서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자꾸 낮아져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나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자다.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왜 하죠? 막 사람들 사태질하고 이런 거 왜 합니까? 그 사람을 경멸할 때, 무시할 때 손가락질을 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고개를 숙여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죠. 우리는 자꾸 낮아질 때 그때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져. 낮아져서 하나님 발밑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마음에 패역을 품는다는 패역.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에 항상 패역, 악한 생각, 뭔가 악한 동기, 악한 목적을 품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계속 우리의 마음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악을.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한다. 악을 꾀한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 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일까?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악을 꾀한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항상 다툼을, 싸움을 일으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누구와 다툴까요?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고 소유인데 머리와 몸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평화가 없어요. 이 손이 자기 머리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자기 머리를 때리고 머리에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하죠. 근데 그 쌍둥이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리브가가 야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두 아이가 싸웁니까?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 속에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배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큰 자죠. 큰 자이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시나?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느냐? 뭐 우리를
다스리고 큰 소리 치고 권세를 부리고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큰 자이신 하나님이 작은 자인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나를 섬기러 오신 그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싸워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싸우면 안 되고 나를 섬기러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늘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68편 19절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면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심판 아래에 사망 아래에 놓여져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눈을 여시고 깨우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싫어하시는 것. 17절에 보니까 곧 교만한 눈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눈. 이게 교만한 눈이에요. 뱀이 아담 하와에게 야, 선악과도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선악과도 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정말 눈이 밝아졌는데 근데 그 밝아진 눈으로 뭘 보게 되죠?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입고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을 피해 숨더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밝아진 이 눈은 뭘 가리킬까요?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보게 되더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신다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옷이라는 것은 존재, 신분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경찰로 옷 입으면 경찰되고 군인 옷 입으면 군인이 되고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내 존재의 근본, 본질, 뿌리,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니까 그 자아의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니까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뿌리, 근본, 본질, 머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무리 인간을 탐구를 해봐도
인간은 무아의 존재다 그래요. 무아.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뿌리, 근본, 본질, 머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무 같으면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뿌리가 없고 그냥 위에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아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벌거벗었음을 봤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봐도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내 존재의 근원, 근본, 뿌리, 본질, 머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또 나가 존재. 이게 벌거벗었다. 이걸 또 인간 철학에서는 인간은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다. 그냥 나 혼자 뚝 던져지더라고. 뭔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어떤 나를 존재케 해주는 그것이 없더라고. 나는 그냥 벌거벗은 존재다. 벌거벗은. 그게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돼서 그 자아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 나는 벌거벗었다. 벌거벗어. 그러니까 옷을 자꾸 껴입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옷을 입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죠. 그건 가짜나죠. 그게 교만한 문제예요. 교만한.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만한 눈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또 거짓된 혀, 거짓된 혀. 혀가 거짓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거짓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머리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거짓의 존재, 가짜나가 되고 가짜나.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어서야 진짜 나, 참나가 됐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가짜 머리를 가진 거짓의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는 누구지 아무리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더라. 손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무죄한 자는 누구죠?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자기가 자기에서 주어진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항상 이 마음이 악한 계교, 앞에 나왔죠. 폐역을 품는다는 것.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의 발은 가만히 있으면 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악으로 달려간다. 죄 짓는 데 쪽으로 달려간다. 이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죄 짓는 쪽으로 달려간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망령된 정인.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원래 성경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글자가 지워지고 엉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대고 내 말을 돌이 아니고 돌판이 아니고 이 종이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고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돼요. 성경책.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어버려요. 나를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네. 미워. 이게 여러분 바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본질. 예. 인간은 예?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 짓는 쪽으로 달려간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입은 그냥 남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 불평, 원망하는 말만 토해내게 돼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 입은 너무 헐뜯고 욕하는 말을 하게 돼 있고, 죄 짓는 쪽으로 내 발을 달려가게 돼 있다. 이게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흑인이 그 피부색을 하얗게 바꿀 수 있는 것과 같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 희망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울부짖죠. 나 하나님을 떠난 나는, 이 나의 본질은 이렇게 그냥 죄 짓는데 그냥 익숙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어요. 입만 열으면 그냥 남 욕하고 헐뜯는 말하죠. 내 발은 죄 짓는 쪽으로 달려가고. 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뭐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 알아요. 나는 죄 짓는데 죄를 만들어내는 내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내 입은 그냥 죄를 토해내고 죄 짓는 대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 육신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내가 나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면 우리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하나님 음성 안 듣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여러분,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이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내 속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나를 속여서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나를 종노릇 시키는 강도고 도둑이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안 들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뿐이다.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뭔가 소리 다 들려오죠. 세상에서도 막 뱀의 소리 들려오고 내 속에서도 자꾸 소리가 들립니다.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너 막 이제 망할, 너 끝이야. 막 두려워하고 염려케 하고 누구를 헐뜯게 하고 이런 소리가 들어올 때 그 소리는 안 들으면 그뿐이야.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된다. 이러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내 속에 들려오는 그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불평 원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 헐뜯게 하는 그 소리, 그 소리는 허상이래. 허상. 죄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으로 허상이거든. 안 들으면 그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더라. 그럼 마귀 사탄은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자꾸 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자꾸 죄짓기를 좋아한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짓는 걸 좋아하는 자다 하는 걸 기억해 주셔서 계속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죄가 아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